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도 현장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현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돌아오신 다음에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성령 충만하신 것 같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결단하고 실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의 흑암을 계속 꺾어줘야 돼요. 영접이 되고 뭐 교회에 뭐 누가 온다,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지가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똑같이 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꽂는 드리는 전도지는 구별된 전도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거를 보고 믿게 돼 있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집에, 이 가문에 뿌립니다.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이 전도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갈 때마다 기도하고 주중에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성전과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성전과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내 자신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시대와 한 교회와 한 지도자를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생명운동을 하셨단 말이죠. 이 시대에 복음만 전하는 우리 다락방 교단을 딱 택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참전교회 복음 깨달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되게 전달되려고 하면은 성전과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뭐 은혜되고 역사를 한다고 막 가정에서 아무 질서 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참전교회가 지금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기도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오늘 성전과 교회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걸 가지고 현장에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인 헤롯 성전이라는 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각자의 뭐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속에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슈퍼 쇼핑몰을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리에서 그걸 갖고 온 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흠이 없는데 헤롯 성전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흠을 내서 헤롯 성전에서 판매하는 그 양과 비둘기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고액의 돈을 내도록 장사를 하는 거예요. 흠집 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흠이 없었거든요. 근데 흠을 틈타서 고액을 받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치는 겁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내 집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며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하면서 채찍을 막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을 지키는 이 장사꾼들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이거러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 참고 참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면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할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발견하는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충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잖아요. 사실상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면 됩니다. 실패하든 어렵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 영이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 무기력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은혜 받고 싶은데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성전의 역할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해결하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회복이 복음 회복이에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한 주간의 생각과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잘 모이기도 하지만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찌가든지 성도는요, 예배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각인하고 그래서 강단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기억해야 됩니까?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다 되어져야 돼요.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에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다 해결이 돼야 돼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했더니 말씀 들으면서 해결됐어요. 그렇게까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이 너무 갈등되어지고 힘들고 너무 주중에 진짜 어려웠는데 목사님께 상담받아야지, 대화해야지 했는데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 해결받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말씀 붙잡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압니다. 궁금한 것, 지금 당면한 문제, 어렵고 힘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받고 예배가 다예요. 예배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 삶과 예배 생활, 예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저희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주간 이런 말 세상 말 많이 들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 위에, 고백 위에, 결단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성취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했는데요. 성경책으로만 내가 알고 있고 그 응답을 내가 못 누린다. 그럼 갈등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아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못 붙잡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여러분들 응답을 받으면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즐겁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는 전도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도의 문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부담이 됐는데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응답의 문을 막 여시는 거예요.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시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요.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본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언약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 없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돼요?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보다 사실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내가 계속 한 주간 지속될 수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응답은 계속 받으면 내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거든요. 복음을 누리고, 그 다음에 참된 기도를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요, 현장에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지금 전도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돌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요, 구역 예배는 구역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막 깔깔대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세상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즐겁게 놀 수도 있어요. 그게 구역 예배라고 하면은 다락방 지교회는 한 장소, 한 시간, 한 곳을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자를 하나님 보내주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다락방 지교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올 한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현장에 쫙 깔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전도하는 이 전도 현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전도하지만 하나님은 야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여기 우리 교회로 오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현장마다 복음받을 갈급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복음을 하고 모이는 교회에서 언약 잡고 흩어져서 말씀 운동할 때. 오늘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선교 회복이 교회 회복이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많은 부분의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선교에 중점적으로 이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요. 근데 안타깝게 어떤 교회를 보면은 선교를 약간 등한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 선교를 하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RUTC가 세워지면은요, 그 현장에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파키스탄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교회를 쓰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14절, 15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지칙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뜰을 구분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한 거예요. 남자만 들어가는 뜰, 여자만 들어가는 뜰, 이방인만 들어가는 뜰, 아이들만 들어가는 뜰을 구분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제한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과 교회는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행여나 전통과 규례와 허세와 체면과 율법, 우월의식, 선문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만 안 바뀌고 있어요. 불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 뭐죠 그거? 챔버리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불교에서요,
전국의 모든 불교를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다 불교에서 자고 먹고 그 사람들 뭘 보겠습니까? 이제 그 우상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말고는 다 열어요. 이단 사입이 다 엽니다. 불교, 남묘 호랭개교, 그다음 대순진리고 다 엽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교회만 이걸 못하고 있어요. 누구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이런저런 사람 와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힘없고 돌아가고, 이게 교회인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경험하도록 그걸로 직사도록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뜰을 구분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제한하면 안 돼요.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냐? 어떻게 성전에서 뜰을 구분하냐? 어떻게까지 했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계속 이 아이와 이방인을 통해서 장사를 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하지 말아라. 비둘기 양 고액받고 장사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건데 너희들은 뭔데 장사하냐? 교회마다 이방인들 이 아이들의 뜰 하지 못하도록요, 교회에서 은근히 렘넌트들을 약간 제한합니다. 무시하고. 이게 교회의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렘넌트 하면서요, 은근히 제한합니다. 교회는요, 후대와 렘넌트와 성도를 제한하면 안 돼요. 마음껏 자기 표현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무조건 와서 예배드려서 은혜 받고 힘없고 이래야 돼요. 누가 왔는데 아유 좀 되겠나, 와서 할 수 있겠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려워서 왔는데 제가 어려운데 할 수 있겠나, 거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에 오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무조건 떠들어라. 시끄럽게 해라. 교회는 조용하면 안 됩니다. 시끌벅적하고 막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오지. 교회 와서 완전히 무슨 죄진 사람처럼 조용한데 어떻게 새 가족이 오고 어떻게 후대가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막 자기 표현하세요. 떠들기도 하고 막 재밌게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번 주인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최용순 집사님이 뭔 말씀하시니까 뻥 터졌잖아요. 막 웃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재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가고 전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참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날요,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렘넌트의 발판이고 렘넌트에게 힘줘야 되고 위로고 또 가르쳐야 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체질과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왜 일주일 만에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렸을까요? 40년 동안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렘넌트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된다는 그 세대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책 중에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 청소년 시대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조차 위축이 되고 자신이 없고 담대하게 죄진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후대와 청소년들과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 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 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모든 의감이 무너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도피성이 되어서 누구나 와야 돼요. 이 도피성이 뭐냐면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든가 범죄를 한다든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누굴 해하는 사람을 도피성으로 오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일부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돌을 그냥 툭 던졌는데 맞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다 와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와서 끊어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지 말아야 돼요. 마약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마약 끊어야 됩니다. 양가를 안 씻고 어렵고 지저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깨끗해져야 돼요. 이 문제가 나의 정신적인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복음 받고 깨닫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처벌을 받되 그 영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되어야 됩니까? 성전과 교회 안에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동물 말고는 다 와야 돼요. 동물 말고는 다 와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시끄럽고 막 얽히고 설켜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현장 정복하고 전도하고 또 새 가족들이 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작은 준비가 오후에 이제 전도 현장을 나가는 거죠. 강단 메시지로 하나 됩니다. 이럴 때.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하나님이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말하는 그 성전, 진정한 성전 아니다. 성전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부활주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46년 동안 인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지은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이 선수가 축구 잘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요, 손흥민 선수 한 명이 상대방 11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치고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막혀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11명의 선수가 원네스 될 때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기도로 원네스 되어지고 전도로 원네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그러면 그 응답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누가 삽니까? 바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와 말씀과 축복과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저는 약간 능력이 없으니까요. 월요일부터 말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월화수 계속 말씀 좀 또 보고 수정하고 또 보고 수정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누가 내가 회복이 되냐면은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회복된다는 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전과 교회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성전과 교회지만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한 주간 내가 영적으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이제 내 영이 살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 교회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회복시키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며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